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까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든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나라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와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그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보면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신상인데요. 즉 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이제 다니엘에게서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대로 그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이제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그런 노시고 그 다음에 쇠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근데 이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여 있으나 섞여 있지 않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 해석도 해줬죠. 그 해석은 뭐냐면 금보다 은이 못한데, 그런 것처럼 지금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 새, 물고기, 그리고 전 세계를 모든 패권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제국을 형성하게 해줬고 모든 힘과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싸워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 전체는 사실은 그 주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당신의 나라는 견고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은과 같은 나라는 또 그 은보다 못한 놋과 같은 나라가 더 약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또 제국을 부셔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국을 또 다른 제국이,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과는 관계없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즉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한 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올 것인데,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산이 티끌처럼 부셔버려서, 그리고 그 돌이 빵 부시자마자 태산을 이루어 산을 하나 만들더라. 이것이 금신상을, 그 심상을 본 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슈인데, 우리가 보통 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문지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문지를 펴놓고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펴놓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66을 봤는데, 근데 그 666은 별 매매를 못한대. 그래, 매매를 못하는 게 뭐 있지? 신문을 쫙 폈더니 바코드가 있네? 바코드를 안 찍으면 매매가 안다는구나. 그럼 666이 매매인가? 그리고는 또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왕래를 굉장히 빠르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이게 발달을 해서 바로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지금 시대와 계속 견주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흔하게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제국을,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과 같은 나라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워보면 그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제국들 숫자와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성경의 메데파사라는데 파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이 융성했을 땐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그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나라가 있죠. 뭐냐면 그 도시국가였던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은 헬라 문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도시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00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계속 막 그 그리스를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습게 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군사력도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 줄 알고 굉장히 무시했던 도시 문명인데, 그 문명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정말로 강력한 페르시아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냥 또 헬라,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그때는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제는 다시 패권을 뒤집고, 이렇게 보면 그 금신상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 은과 같은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또 논쟁이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중간에, 그 제국이 바뀔 때 중간에 깔끔하게 바벨론에서 바로 페르시아로 딱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연합국이 생겼어요. 그게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 또 연합국이 생기니까 이게 메데를 또 이거를 은으로 나눠야 되냐, 이게 노시냐, 또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냐, 뭐 두 개냐, 이제 막 그것도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메데파사는 한 나라를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과 같은 나라는 메데파사, 그리고는 이제 놋과 같은 나라는 바로 그 페르시아 다음에 나오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헬라를 쳐부수는 새와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갈라지는데, 새와 같은 나라가 로마. 그래서 그 특징들도 막 또 비교를 해보면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전차, 막
그러니까 막 로마와 그게 딱 들어맞아. 그러니까 로마 딱.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까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새가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발은 뭐냐면 새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마 이것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이 동로마는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패망하고 게르만 민족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와가지고 프랑크 왕국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 유럽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그 유럽이 바로 이 새와 철과 같은 나라인데 지금 현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인 거예요. 현 시대가 그때 막 한참 또 EU 막 조성하고 막 유럽 막 연합 만들고 막 그래서 이게 제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나라가 바로 로마에서 파생한 이 EU 이 나라인데 쪼개졌던 이 나라인데 그래갖고 그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뜨인들이 오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면 이제 재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뭐 그래서 막 거기 막 바코드 막 나오고 막 이제 막 신문 지식을 했더니 이제 마지막 종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또 밀레니엄이야 또 때로. 갔더니 뭐 마야 문명이 어떻게 해갖고 뭐 달력을 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2012년 또 뭐 2000년 뭐 밀레니엄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때가 마지막이야. 그래갖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죠.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왜냐면 세대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 해석이냐면요. 성경을 봤더니 6000년 7000년 이렇게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렇게 해봤더니 딱 6000년인 거예요. 6000년. 그러니까 6000년은 뭐예요? 마지막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뭐 하세요? 안식하시니까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신 다음에 마지막 밀레니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럼 6000년 끝나죠. 그럼 6일 창조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마지막 뭐 남아요? 1000년, 7000년 남았죠. 1000년 남죠. 그 1000년이 바로 천년왕국이구나. 그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도 맞는 거죠. 6000년 역사의 마지막 1000년.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는 밀레니엄이 지나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그 신문지식 방법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면 다른 거. 뭐 666이 만약에 바코드가 아니면 뭐 베리칩으로. 이게 바꾸면서 끊임없이 뭐냐면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죠? 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제국이 끝나고 어떤 제국이 끝나서 마침내 그 제국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세상 끝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서 건전한 많은 신학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로마까지다. 그러니까 그 쇠가 로마가 맞고 그 철과 그 쇠가 섞이지 않고 막 이건 로마가 분열되고 하여튼 그런 거다. 그러므로 그 로마 시대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뜨인 돌이 도래할 시기가 바로 그때다. 바로 초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했고 오신 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다.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거할 초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고 내가 재림할 때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7절인데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지금 쫓아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한 집안에 어떻게 같이 싸움이 있겠느냐. 만약에 진짜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거였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임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힘있게 성령님을 통하여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세속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은 종말에 대한, 그래서 언제가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럼 이 제국이 잘못된 거면? 아니요, 제국이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제국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고 그 인간의 모든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님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내 지혜가 있어서 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산이 틀리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나라가 나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보다 못한 나라가 그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내가 제국의 황제가 되면 이제는 이 나라는 견고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약한 나라를 들어 강한 나라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제한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약한 나라지만 그 나라는 강한 나를 부시는 겁니다. 마침내는 뭐가 모든 제국을 부셔버리죠? 한낱 돌 하나가, 그 돌 하나가 모든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그 모든 쇠나 흙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고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티끌로 만들어버리더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1차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네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나의 어떤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성물들을 가져가 네가 믿고 있는 신전에 그걸 쌓아놓고 나는 승리자요? 나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견줄 수 없다라고 착각하느냐? 너의 나라는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 뜨인 돌로 말미암아 다 먼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티끌이 될 것이다. 왜죠? 우리는 원래 티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뭐 페르시아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또 우리의 제국을 지어놓고 우리만의 성을 쌓아놓고 그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녹성을 지어놓고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을 쌓아놓고 나는 뭔가 이뤄놓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겉으로는 뭔가 이뤄놓은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지만 너는 티끌이라니까? 너는 먼지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철퇴로 그의 무릎을 꿇어뜨려서 부서뜨려서 깨닫게 하시고야 말 거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뜨인 돌은 누굴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돌로 묘사하고 반석으로 묘사를 하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좀 읽고 갑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우리의 반석인 그 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 15절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반석이고 돌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반석은 하나님만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실 때 뭐를 쳐서 주시죠? 반석을 쳐서 돌을 깨어서 그 돌에서 뭡니까?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그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물이 바로 반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광야 시대의 반석에 나오는 물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반석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생명의 음료이신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돌은요, 돌은 그 모든 제국들을 산산조각 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시며 구원의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뭐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며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돌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쌓는 그런 내 제국을 만들고 내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의 외인들에게는 뭡니까? 그의 제국을 산산조각 내어서 흩어버리는 심판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의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1차, 2차, 3차로 계속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조롱하고 내쫓아버리더라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최종적인 보루, 누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에서 끌어내요. 영문 밖으로 끌어냈죠.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요. 어떻게 했죠? 죽이고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바로 그 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돌로 쳐 죽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 돌을 버렸고 그 돌을 조롱했고 그 돌을 죽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뜨인 돌은, 지금은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뜨인 돌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붕 떠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그냥 다 부셔뜨리니까.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는 어떻죠? 흠모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즉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가 우스워 보였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우스워 보인 거예요? 그 돌이 우스워 보인 겁니다. 약해 보인 겁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 돌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또 기적들을 베풀 때는 능력과 파워가 보일 때는 어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추앙했지만, 그 예수님이 뭡니까? 아무 힘이 없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고, 그걸 볼 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의 그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다. 약한 겁니다. 근데 그 약한 돌이 누구를 부수겠다? 그 제국들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그 버린 자들을.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라. 이 흩은다, 가루로 만든다, 이거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저주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존재가 아닌 존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흩은다라고 하는 단어도 저주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벨탑,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뭐랑 자꾸 연결 짓고 있죠? 바벨탑, 애굽의 바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왕들, 그리고 나중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와 바벨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리고성,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국들을 흩어버리고 저주하고 반드시 파멸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우고 있고 또 바벨탑을 배웠지만 또 애굽도 배웠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소돔과 애굽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래요?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 이 높아짐,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이 소돔과 애굽과도 통하는데, 그 소돔과 애굽은 사실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그 모든 제국들을 부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 안에 높아졌던 그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지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달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죠? 그 돌이 부셔서 그냥 그렇게 끝장나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자, 계시록 6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계시록 6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인,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대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는 말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말이 뭘 상징하냐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2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10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성에서 떨어지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흰말 탄자와 지금 흰말 탄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저는 그걸 택하는데, 이 흰말은 흰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까지 다 뭐냐면 지금 뭔가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6장부터 9장까지 제가 쭉 훑어드릴 텐데 그 전체적인 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 6장 2절을 보면, 자, 이에 내가 보니 10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들은 약간의 하나님의 지금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흰말은 승리의 상징인데, 즉 흰말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저돌적으로 달려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 로마를 끊임없이 이렇게 대적했던, 굉장히 강력한, 로마가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병대가 강해요. 근데 보통 기병대는 칼을 들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병대 빠른 기병을 하면서 활을 당겨서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아주 무서운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적국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인간 세계의 제국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움과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오라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건 핍박입니다. 즉 그렇게 세상에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잠깐 이기게 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순간 뭡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제국은 지금은 이기는 것 같고, 그리고 가져도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탐욕과 어떤 그 교만으로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더라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인 박탈을 줘서 이제는 핍박의 도구가 그 교만함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가하고 또 경제권을 박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이건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을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모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죠. 자연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약간의 권세를 받아서 그 이기고 또 이기는 그 탐욕스러움의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또 뭐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딱 떠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힘들죠. 그래서 다섯째 인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계속 지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저 악한 백성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고 고난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고백들을 다 읽어보세요. 그럼 다 뭐죠? 하나님 듣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내 소리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우성과 그 호소와 그 아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렇게 순복하며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득세하여 우리를 압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신과 아세라 제사장과 850대 1로 싸워서 아주 힘있게 캐거로 승리했는데 그 뒤에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더 득세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건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렇게 냅둘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나도 그거 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쉬어라. 너와 같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12절에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은 이제 대대적인 심판과 같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보응을 보여주시죠.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뭐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모든 왕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겁을 내서 어떻게 하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하나님이 어떤 보응을 할 거며 어떤 결론을 낼 건지 보여준다고요. 그때 뭡니까? 사람들은 겁낼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말하죠. 이 진노의 큰 날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때 7장부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그 왕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같은 또 페르시아, 로마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같은 그 사람들도 벌벌 떨며 그 앞에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데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14만 4천. 그래서 7장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 그 사람만이 최종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우리 8장입니다. 8장. 그 전에 우리 7장 14절 읽고 갑시다. 그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14만 4천. 자, 7장 13절부터
장르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14만 4천이고 큰 무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의 그룹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리고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 즉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 특징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음 받은 의신칭일,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일곱 인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로운 나팔부터 뭐요? 이제는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시작될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될 때 그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원인을 뭘로 하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냅두실 겁니까?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는 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고 그 때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일곱 나팔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이 어떤 기도일까요? 앞에서 했던 그 기도인 거예요. 신원의 기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냅둘 겁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머물렀던 몸부림치는 기도들이었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심판의 나팔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1장으로 갑니다. 그 나팔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내죠. 11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마침내는 어떻게 끝난다는 거야? 우리의 신원의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는 다 무너지고 패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나라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계시록을 보고 있는 이 1차 독자들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괴리감 속에 갈등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많은 시편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있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이 계시록을 통하여 1차 독자들은 뭘 봤을까요? 소망을 봤을 것입니다. 이 천생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때가 차지 않았던 것뿐이구나. 마침내는 모든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 그룹들이구나.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인내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다니엘서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고 아무도 믿을 게 없는, 그래서 저 야만족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패망하고 끌려가고 힘든 삶을 살았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는 선지자들의 기도들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 나라가 거대해 보이지만 또 거대한 나라가 올 거고 또 거대한 나라가 올 거지만 마침내 내가 승리할 거고 내 나라는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백성이란다. 이것이 아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1차 족자들에게는 힘이요 위로요 능력일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도 다 기도를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눈물을 닦임을 받는 위로와 평강과 영광이 기다립니다. 힘내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며 그렇게 전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세상의 나라는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졌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만이 부서졌고, 이제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통치자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승리하지 못하고 또 지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